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실 때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나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주 힘이 센, 정말 슈퍼맨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지력과 체력을 겸비한 사람이 아닌 아주 작은 아기,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귀한 아기로부터 오신 예수란 말이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신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은 저 개인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신비가 우리한테 찾아왔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우리 현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때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도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체로 오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는지 저희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 형태와 표정과 눈빛과 우리와 똑같은 모양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땅을 딛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육성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예수도 그 누군가를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살아가셨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게 신비죠. 왜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 신비가 우리 현실로 찾아왔는데 그럼 그 현실 안에 들어온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신비를 받아내는 우리의 현실을 묵상하는데 저의 지평을 활짝 열어준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라고 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노래인데요. 설교 시간을 제가 좀 쉴 겸 한 5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찬양곡 하나를 저희가 좀 듣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구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그 작은 마을의 시골길을 매우 시끌벅적하게 걸어가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흙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이 다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다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터벅터벅 걸어가는 몇 명의 제자들이 그 작은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어느 한 결혼식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날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저희가 지금 같이 그려가면서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가 있었네.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을 가질 수 있었네. 아마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이 결혼하는 집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매우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그 결혼식 준비를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 나사렛, 자신의 고향 집을 떠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당시 처음 공생의 길을 열어갈 때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됩니다. 어른걸음으로 1시간에 4km 정도 간다고 치면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2시간 내외면 충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가기에 충분한 거리였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몸을 움직이셔서 가나의 그 혼인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그 결혼식장에, 그 결혼 혼인집에 포도주는 똑 떨어집니다. 바닥이 나버리죠. 예수님 시대 때 결혼 풍습은 대략 이랬대요. 결혼 이 잔치가 며칠이 지속이 되든 간에 그 잔치는 밤낮으로 진행이 됐고 밤중에는 등불을 밝혀놓고라도 많이 정말 사람들이 하객들이 와서 왁작지껄하게 놀고 흥나게 춤추고 그리고 신랑 신부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또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페스티벌, 축제를 벌이는 게 그 당시의 혼인잔치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충분히 흥이 나게 놀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음식과 또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피로연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축하객들에게는 크나큰 결례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가구가 될까 말까 한 작은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수십 명, 어쩌면 100여 명이 넘어갈 그 어떤 하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도주를 동시에 다시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포도주를 다시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질적인 결핍이 일어났죠. 어떤 결핍입니까? 결혼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결핍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 결핍이기도 했지만 축복과 흥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했던 결혼잔치를 망치게 됨으로 맛보게 되는 정서적인 결핍도 그곳에는 넘쳤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하객에 대한 죄송함, 하객들은 결혼집에 대한 무례함 때문에 그곳은 정서적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 결핍도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물질적 결핍일 수도 있고 정서적 결핍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결핍이 함께 따라올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결핍 상황은 비단 2000년 전 가나 혼인집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궁핍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최종적으로는 이 물질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도 하고 궁핍하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때마침 가나 혼인집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전의 기회가 있었죠. 뭡니까?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에게 말하죠. 3절, 4절. 여러분이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3, 4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어머니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 같아요. 거절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머니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거절의 답이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에요. 그냥 제3의 답변이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물리적인 현실, 팩트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들은 저와 상관이 없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완곡한 거절 같은 답으로 답을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답이 어머니의 질문에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그 질문 안에는 숨겨진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요. 예수님은요. 조용했어요. 성실했어요. 견실했어요. 자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을 성실하게 보조하던 보조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30여 년간.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들 예수가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려요. 하라는 못질은 안 하고 톱질은 안 하고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오늘은 저쪽에 갔는데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오늘은 또 저길 갔는데 또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아요. 베드로가 한 5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의 제자입니다, 어머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제자는 스승보다는 나이가 어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이고 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못질은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데려온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가난은 어부거나 아니면 욕먹고 멸시받는 세리였거나 또 아니면은 이방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어떤 혼혈이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죠. 무언가 미심쩍어요.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과거 천사로부터 신탁받은 것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인가 하실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간에 해왔던 것들로는 영 마음이 탐탁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때마침 그 출사표를 던진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마을에 때마침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죠. 제대로입니다. 절대적 결핍의 상황이었거든요. 작은 사건이지만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포도주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총체적 결핍이었습니다.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정신적, 영적 결핍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팩트를 전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어머니, 이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는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는 철저하게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때를 말할 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어머니에게 완곡하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는 거냐면 어머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메시아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나의 메시아됨이 확증되는 방식은 어머니의 방식이 아닌 하늘아버지의 방식이에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내 때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표정, 말투,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랑 충만한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의중이나 의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같이 일하던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완곡한 거절인데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과 말투 안에서 뭔가 의중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뭐를 시키더라도 토 달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뭔가를 하인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 하인들이 할 법한 일들을 합니다. 앞에 여러분 6절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뭐가 나와요? 돌 항아리가 나와요. 정결예식이라고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객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 그 손 씻을 물을 담아뒀던 그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워요. 이건 여러분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하인들이 하는 그냥 자신의 몸으로 하는 자신의 일상이죠. 하인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물 채우는 일이겠죠. 그래서 물을 채워요. 근데 그 물은 이미 앞서서 하객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데 완전히 비어버린 정결요법을 사용했던 비어 있었던 그 항아리예요. 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물의 특징은 뭐냐면 씻는 물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인들은 자신의 일을 했어요. 물을 채우는 일을. 그리고 그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은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아기까지 꽉꽉 채웠다가 그 물을 떠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상한 사실이 일어나는 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연회장이 갑자기 그 물을 맛보더니 신랑을 불러요. 그리고는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최상급 포도주를 숨겨놨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잔치가 다시금 축제와 기쁨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누군가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아요.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일을 시켜요. 꽉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해서 하인들이 누구에게만요? 연회장에게만 물을 떠다 줘요. 은밀히 행한 것 같아요. 아마도 공식석상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사용되기 전에 연회장, 그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의 제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따른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이 놀라운 축제 현장이 다시금 재개된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11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11절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결말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막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제가 예상되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기까지는 앞이랑 똑같죠. 그 뒤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인들과 연회장이 그를 믿으니라. 왜요? 그 기적은 누가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그 현장을 직접 몸이 돼서 움직였던 사람은 누구냐면 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첫 잔을 처음 맛본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요, 저희 일교회 식구들의 사업장 신방 때나 새가족 신방 때 제가 처음 부임 초기에 매번 반복해서 나누던 본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방 예배가 길어야 10분 내외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10분에 축약해서 전하려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불충분하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이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표적과 은혜의 한 복판에 있던, 그래서 은혜 그 자체의 전달자였던 이 하인과 연회장은 여러분 어디 갔나요? 본문에서. 그리고 이 기적의 내막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결혼잔치가 파경이 될 법해서 물리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던, 하지만 그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통과해냈던 그 은혜와 기적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신랑과 신부는 또 어디 간 걸까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기적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한복판에 여전히 그들은 거기 있었어요. 그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던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하인은, 여전히 연회장은, 여전히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일상의 무서움 같아요. 일상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공포 같아요. 하인은 기적의 전달자요, 은혜의 전달자였지만 하인의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퍼날렸던,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최상급의 향긋한 포도주가 돼서 자신의 코끝으로 포도주 향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포도주는 그에게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포도주예요. 저 하객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예요. 내 포도주가 아니고. 여러분, 연회장은 어땠습니까? 이미 앞서서 마신 포도주 때문에 거나하게 취했어요. 결혼잔치를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그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라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연회장은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입은 최상급 포도주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첫 잔을 먹고 나서는 신랑을 불러요.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사람이
최상급 포도주를 이제야 내다니 욕심쟁일세 이러면서 말을 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출처조차 묻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는 그 연회장의 칭찬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려요. 결혼 자체가 파격날 뻔했거든요. 흥에 깨질 뻔했거든요. 결혼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상급 포도주가 어디서 갑자기 턱 하고 나타났어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쉬 내쉬고 다시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의 축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축제 현장에 신랑 신부 주인공을 기다리는 그 하객들 무리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갑니다. 흥겨운 자신의 잔치니까, 자신의 그 잔치의 주인공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놀고 마시고 흥겨울 뿐 그 포도주가 자신에게 찾아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뚫고 찾아오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누구십니까? 하인입니까? 연회장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신랑과 신부이십니까? 갈릴리의 작은 시골길을 따라서 제자 몇 명과 무리지어 오셨던 예수는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목수였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겸손한 자신의 직접 발걸음을 가지고 이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당신을 증거하세요. 그 세상을 고치고 사십니다. 3년의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는 누군가에게 은혜의 전달자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의 사건, 말씀을 전하는 사건에서 그 어떤 사람은 은혜의 전달자 하인과 같은 자리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의 현장에서 연회장의 자리 가운데 있었으며 또는 은혜의 수혜자인 신랑과 신부처럼 직접 자신의 그 은혜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복음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당신의 육체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세요. 그리고 피와 땀을 쏟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당신의 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전달자인 하인의 자리에, 때로는 연회장의 자리에, 때로는 은혜의 직접적 수혜자인 신부의 자리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배팀 식구의 봉사들은 작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춥던지 무덥든지 우리 주차팀 식구들은 주차봉을 휘두르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차봉을 휘두르는 일은 그냥 교회 앞마당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내팀 식구들이 주보를 접어요. 계단에서 성도들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 일은 그저 그런 안내가 아니에요. 우리 헌금팀 식구들이 성도들이 한 주간의 수고로움과 애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들어온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는, 헌금을 받는 행위는 또 성찬팀이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성찬에 쓸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그저 그런 헌금 안 내고 그저 그런 성찬 준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일상성 안에는, 우리의 그 일상의 신앙행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격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신비가 우리의 일상과 만나는 가장 놀라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지 않은 연회장에 의해서, 마음이 무뎌진 하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직접적 은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신부된 우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는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종교 행위와 율법의 행위만 일삼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는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몸짓, 손짓 하나, 눈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러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 이 순간에 저는 사람의 육성으로 사람의 말을 하지만 이 육성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날아가는 놀라운 통로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뎌져 있는 이 일상이 지독하리 많지 그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이 시간을 허락했지만 가슴이 무뎌도 너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해버려요. 연회장처럼. 무감각하게 예배하고 무감각하게 그저 하루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핍이 찾아오죠. 포도주가 떨어진 총체적 결핍이. 가난한데 그 가난 때문에 부부가 더 깊이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가난이, 이 결핍이 관계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부부간의 관계의 결핍이 자녀들에게 쓴뿌리로 나가므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또 결핍이 일어나고 물질의 결핍과 상황의 결핍이 관계의 결핍을 이어서 정서적 결핍으로 가정을 초체화시키고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당신의 직접 걸음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잔치에 환영받자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잔치로 그냥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핍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경제적 결핍이 관계 결핍을 가져오고 정서적, 정신적 결핍이 영적 황폐를 가져오는 우리의 인생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다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에 또 다른 신비를 재창조하죠. 이 결핍은 더 이상 그저 그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그 결핍으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만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 많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던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이갈던 부모가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돼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질병이고 사망 선고가 난 질병인데 그 질병 가운데서 투병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찬양이, 기도가, 소망이 샘솟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막힌 상황,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다 싶었던 그 상황에서도 어떤 성도는 눈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요.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저희는 그 기적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침묵하고 눈을 닫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자리에 계신 것,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와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하인의 자리에서, 연회장의 자리에서, 직접적 수혜자인 신부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오늘도 지금도 진행돼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찬양은 이런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가진 것 아무 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이해 앞에서. 중간 간사가 이어지다가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오늘도 그분을 조금 더 닮는,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길 위에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함께 서는 오늘 이 기도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